오늘은 내 속에도 있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제목을 딱 보면은 우리는 90% 이상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나, 내 속에도 요나가 있다. 말 안 듣는 요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 그런 요나가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런 면이 복선으로 깔려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의 방향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요나에게 주셨던 것 같은 동일한 사명과 책임이, 과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봉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도 있는 요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성경 요나서에는 오늘부터 몇 주간 좀 들을 텐데요. 참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보통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보면 그 사람의 출생이 어딘지, 어디서 배웠는지, 어떤 가문인지, 혹은 이스라엘 지파 같으면 어느 지파든지,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뭐 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든지, 또는 그 전에 부름을 받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다든지, 이런 등등의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주경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니다. 요나가 만약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라고 한다면 요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요나에게 주었던 사명, 그 책임, 그 과업, 이것을 수행해가는 어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요나와 같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요나에게 관심이 아니라 요나에게 주었던 것 같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을진데, 우리도 그것을 돌아보는 시선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모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혹은 실예를 드는 사람으로서 사용되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요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나에 비견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나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걸로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나를 가리켜서 스스로를 1장 9절에 보면 요나는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격리되고 고립되고, 그것을 자기들은 말하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천명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그 사상에 쩔어 살았습니다. 그게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인데, 자기 착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큰 성읍 니느웨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 그럼 이 니느웨는 어떤 동네냐? 이 니느웨는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해방, 하나님을 떠나서도 문제없다라고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의 어떤 도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시를 버려야 되느냐? 이 도시를 제외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틀 속에서 이런 도시들을 없애버려야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은 두 가지가.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여러분 진리,
이런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되어진 것들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진 것들은 원래부터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의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심으로 충성되게 여겨주심으로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는 원래 흠없는 존재 완벽한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딱 꾸며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그거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요나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바로 해야 그 다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되 요나가 지금 머물러야 될 장소는 여러분 어디냐 하면 니느웨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라는 거예요. 자, 2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견, 파송이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향하여 외친다. 옛날에는 이 말을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쳐서 외치라. 그 말의 의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녹아내리지는 말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휩쓸려 가지는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현주소는 세상이다. 세상이 떠나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너네들에게 준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다라는 것을 지금 연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한 구절 속에 2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죠. 피하면 될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피한다고 됩니까? 피한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바뀌어주느냐? 머뭇거린다고 시간이 좀 지난다고 삐친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시고 내 방식대로 해주시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리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고 또 바뀌어버리시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서 추격해옵니다. 추격. 요나를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기어이 그를 굴복시키고 니느웨 땅에 토인의 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한 미션이 뭔지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알수록 또 오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볼 때마다 항상 부족한 부분들, 단점들, 허물들 이것들만 들춰내는 일에 여러분 평생의 시간들을 소진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요.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방식이죠. 늘 엿보고 뭔가 고소할 건덕지를 찾고 말할 거리를 찾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오늘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송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